자, 두 번째 시간 우시아 왕에 대한 기록에서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우시아 시대 때 전쟁은요, 블레셋과 전쟁, 그 다음에 아라비아 왕과 전쟁, 이 두 전쟁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블레셋과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살펴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시아 왕은 상당히 군대를 잘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도 우시아를 감히 넘볼 수 없고, 또 우시아 왕 시대 때 유다를 침략해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역대기 저자에 의하면 블레셋을 침략해서 가드 야분의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에 성읍을 건축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는요 침략 전쟁이 있고 방어 전쟁이 있습니다. 이 침략 전쟁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유다 왕들에게, 이스라엘 왕들에게 국방력을 증진시켜서 어떤 대가로 종교정책을 잘 펴게 되면 그 선한 정치, 어떤 그 대가로 하나님 축복을 주셔서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를 점령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자국에 있는 그 왕이 주변 나라에 침략해서 조공을 받아내거나 아니면 영토를 확장시키거나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침략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럼 방어 전쟁은 뭐냐?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 가시 역할을 하게 하고 또 유다를 아니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합니다. 이걸 방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우시아 왕은 침략 전쟁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여러 성읍들, 가드, 야분의, 아스돗, 이러한 성읍들을 침략해서 그 성벽을 헐고, 또한 아스돗 땅에다가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이것은 왕이 거주하는, 아니면 그곳에서 유다 백성들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거주하면서 장사도 하고 또 목축도 하고 다른 일도 하는 그런 데 사용되는 그런 성읍들 말하는 것이겠죠. 아무튼 이렇게 여러 성읍들을 건축해서,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성읍들을 지음으로써 군사력을 그쪽에 배치시켜서 방어 진지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러한 일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가드는 아마샤가 포로를 쓸 당시 하사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기도 합니다. 하사엘 누굽니까? 여러분,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죠. 아람의 왕입니다. 아람이 이미 이 블레셋 가드를 침략해서 자기 나라의 성읍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 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시아 시대 때는 이 가드가 이제는 우시아의 왕에 의해 정복되는 그러한 성읍이 되었습니다. 야브네를 정복했다. 이 야브네를 정복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여호와스가 자기 부친 아마샤를 공격했던 그 지역의 관할권을 회복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블레셋과 전쟁은 국제적인 해안의 간선도로를 장악하려는 그러한 중대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전략적인 목적이겠죠. 간선도로, 국제적인 해안의 간선도로를 장악하게 된 것은 이집트가 저기 비블로스 지역으로, 오늘날은 터키죠, 그 북쪽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도로를 이집트에게 허용하지 않는
이집트가 비블로스 그쪽으로 올라가서 물건들을 대거 빼앗아오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전략을 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라비아와 마온과 전쟁입니다. 우시야가 구르바할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을 치고 이어서 서해 부근에 있는 마온 사람을 공격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 구르바할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을 쳤다. 그리고 서해 부근에 있는 마온 사람을 공격했다. 우시야가 이들 나라를 점령한 그 이유는 뭐냐?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무역로를 개척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우시야가 암몬족의 영향을 행사해서 그 나라로부터 적응을 얻어내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우시야 시대 때에는 암몬이 우시야에게 속해 있었지만, 사실 우시야 죽음을 통해 유다로부터 암몬이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담이 암몬과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다시 적응이 계속된 것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바본, 우시야의 교만과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국이 강성해짐에 따라서 이제 사회적인 변화가 많이 변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가게 됐죠. 첫 번째, 백성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치로 인해서 사회가 어둡게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로들과 백성들은 가난한 자들의 물건들을 탈취하고 자기들의 부를 더욱 쌓는 데 열을 올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불의의 법령을 발표해서 가난한 자들의 그 권리, 약한 자들의 권리를 박탈시키고 과부들에게 토색하고 거화의 것을 빼앗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사야가 잘 밝히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책에서 잘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왕은 그의 그 세력을 이용해서 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을 침범하고 남용하려고까지 했죠. 이건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부해지고 강력해지다 보니까 왕까지도 교만해졌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해야 할 일인데, 자기가 뭐나 다른 것처럼 상당히 교만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교만 때문에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데 용맹한 자 30명을 데리고 따라 들어가서, 누가 제사장이, 아샤라 제사장이 80명, 용맹한 자 80명을 데리고, 용맹한 자가 뭐냐면 군사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대제사장 아샤라도 상당히 군사를 통솔하는, 군대를 통솔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자, 아무튼 그 용맹한 자 80명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우시야 왕 끄집어냈습니다. 끄집어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려주셔서 문둥병 걸리게 하고, 그리고 죽기까지 그 벌금에 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건 교만 반대가 뭡니까? 겸손이죠. 항상 우리 목회자는요, 겸손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께도 겸손해야 되고, 이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도 참 겸손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시야 왕에 대해서 평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나 역대기 저자 모두가 우시야 왕에 대해 평가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죠.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된 데는 스가랴의 바른 그 영적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 스가랴는 요아스 시대 때 죽임을 당했지만 그
그러한 우시아 왕이 스가랴에게 이렇게 바른 영적 교육을 받았는 것은 뭐 우시아 왕이 그때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자, 마지막으로 여담입니다. 여담 첫 번째, 본문 구조 분석과 대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구조. 어떻게 본문 구조가 이루어졌는지. 이 두 저자, 그러니까 11개의 역대기 저자 모두가 다 상당 부분 같습니다. 기록 내용들이 대부분 같습니다. 이것은 역대기 저자가 11개의 저자를 의존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통치 사적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번입니다. 주기연대 통치 기간을 살펴보게 되면 요담은 우시아 아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 베가 2년에 왕이 올라서 16년을 통치했습니다. 16년.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25세, 25살이었죠. 요담이 자기 아버지 우시아가 문둥병에 걸리자 섭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주전 750년입니다. 750년에 왕이 올라서 우시아가 죽던 해까지 740년까지 섭정 기간을 갖습니다. 연수를 보게 되면 11년이 된 셈이지요. 아무튼 요담은 우시아 왕과 섭정 포함해서 단독 통치가 기간을 다 포함하게 되면은 16년 통치한 걸로 그렇게 16년 통치하는 걸로 됩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게 되면 이 요담은 자기 아들 아하스 왕과 또 섭정하는 그 기간도 있습니다. 그 기간이 약 3, 4년쯤 되죠. 3, 4년. 그러니까 총 통치 기간은 약 20년 가량 됩니다. 20년 가차이 되죠. 732년에 아하스가 왕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732년까지 요담이 죽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750년에서 왕이 돼서 732년까지 통치했기 때문에 거의 20년에 가까이 요담이 죽지 않고 왕이 행세를 했다. 왕의 어떤 그 권력을 가지고 통치했거나 아니면 왕이 행세를 했거나 뭐 그렇게 뭐 했겠죠. 자, 두 번째 나번입니다. 종교정책. 종교정책을 보시게 되면 요담은 여호와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가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11기 저자의 평행본문을 수정해서 그 대신 그가 우시아가 행한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진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시아 왕은 성전에 들어갔지만은 요담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우시아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비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자신은 절대 그렇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또 겸손했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역대기 저자는 자주 산당에 대해 언급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기 위해서 또 선한 통치가로 묘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당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생략합니다. 역대기 저자가 종교 정책에 있어서 요담의 종교 정책에 있어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통치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성전의 인물을 재건축한 성전의 인문을 재건축한 데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왕의 건축 사업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졌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로서. 자, 세 번째 국방정책과 전쟁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죠. 요담은 전쟁을 위해서 예루살렘 주변과 그리고 유다의 내륙 지역과 오지에 그 요새를 만들었는데 영체, 망대 이런 것들을 만들었죠. 그리고 오벨성을 건축해서 오벨성. 자, 오벨성은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오벨성을 건축했고
요담은 그의 통치 기간에 두 번에 걸쳐서 전쟁하게 됩니다. 암몬과의 전쟁, 그 다음에 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의 연합군과의 전쟁, 이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암몬과 전쟁, 우시아 시대 때는 암몬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시아가 암몬을 정복해서 그들에게 적응을 받아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 우시아가 죽자 암몬이 배반했죠. 그래서 여담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여담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를 하고 적응을 받아냅니다. 암몬은 3년 동안 유다에게 은 300달란트, 밀 1만석, 벌이 1만석을 공부를 바쳤습니다. 상당한 양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밀 1만석, 벌이 1만석 공물로 받아낸다는 건 어마어마하죠. 상당한 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암몬은 우시아에게 점령을 당해 우시아 지배하에 있었지만, 그리고 우시아가 죽자 잠시 배반하기도 했지만 요담 시대에 들어가지고 다시 요담에 의해서 패함으로 적응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전쟁입니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 연합군이죠. 연합군과 전쟁입니다. 북이스라엘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어떻게 연합군을 만들었는가? 그것은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이 서부 지역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연합군을 만들어서 방비하는데, 당시 요담에게 아마 그랬지 않나 생각해요. 우리 연합군을 가담해라, 그런 요청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게 것의 어떤 반대 입장에 서다 보니까 유다를 침략해 들어왔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요담 시대 때 유다를 침략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요담이 유다를 통치하는데, 이때 단독 통치할 때에 이 연합군이 유다를 침략해 들어왔는 거 아니죠. 그건 아니고, 우리가 연대기를 살펴보게 되면 그의 아들 아하스 시대 때 이런 아하스와 그 다음에 요담이 섭정할 때에, 그때 공동 통치할 때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아시라 왕은 드그라필레스 3세가 다스리고 있었지요. 자, 그래서 연합군이 유다를 침략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또 유다 백성들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죽이기도 하고. 자, 마지막으로 평가입니다. 요담에 대한 그 평가, 사적에 대한 그 평가를 보시게 되면, 아무튼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요압이 정직히 행했다, 이런 게 역대기 저자는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저자는 열왕기 저자보다 더 요담 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뭐 산당을 제거했다, 제거 안 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생략하고, 대부분 요담이 좋은 어떤 그 통치에 관련된 부분만 뽑아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오늘은 강의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날씨가 덥지만 또 평안하시고, 또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 다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